여러분들에게 지금 두 종류의 지금 이렇게 지도를 받았는데요. 우리 이 지도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각 지파별 이제 이렇게 경계 정착지가 어떤가,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도시들이 쭉하니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나눠드린 이 이제 지도는 성지의 어떤 그 지형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크게 이제 이렇게 기준을 본다면은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사해, 염해 쪽으로 흐르는 그런 요단강에 이렇게 이제 가운데를 이게 타고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경계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해서 왔습니까? 이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거쳐서 이 암몬과 그다음에 바산을 다 점령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와 가지고 먼저 남부를 갖다가 점령하고 나중에 북부를 점령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이제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거나 이 지명을 볼 때 참 이렇게 지형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또 오늘 여기 보면은 평지 또는 뭐 산지 여러 남부 중부 이런 구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봐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지금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는 땅은 바로 이제 여기 보면 네게브라고 되어 있는 남방 지역과 그 위에 유다 광야 지역과 유다 산지와 그 다음에 평지와 블레셋 땅 지역까지 이렇게 유다가 이제 받는데요. 네게브라고 하는 이 남방은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지역이 이제 네게브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은 가운데는 산지가 이렇게 쭉하니 산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쭉하니 산맥이 있어가지고 산지가 이게 쭉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도 지금 예루살렘도 보면 유다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해발 800m가 넘으니까 그러한 지역에서부터 시작했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갈렙이 점령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헤브론이라는 데는 또 유다 산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 헤브론도 굉장히 해발 800m가 넘는 아주 그러한 높은 산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운데로는 이렇게 이제 큰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평야를 이룹니다. 평야를 이루는데 이제 특별히 유다에게는 뭐가 있냐,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광야가 굉장히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영상을 갖다가 많이 보았을 기회가 있을 텐데요. 유다의 광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땅의 광야 지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그게 이제 유다 광야입니다. 굉장히 거칠고 정말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는 참 합당치 못한 그런 지역이 이제 광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다 산지가 있고 산지를 넘어가면은 평지 그 다음에 여기 세펠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평야지대가 아니라 약간 좀 평지이지만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이 평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 평야, 여기는 굉장히 이제 평평한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여기서 블레셋 평야. 그 다음에 이쪽은 지중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는 산지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요. 이 평야 또 샤론 평야 다 서쪽은 전반적으로 평야인데 특별히 이게 여기에 보면 갈멜산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갈멜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관악산처럼 울뚝 솟아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갈멜산은 사실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태백산맥 같이 산맥을 이루고 있는 갈멜 산맥입니다. 산맥 지역이고 그 산맥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바로 이제 갈멜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갈멜 산지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넓은 그러한 큰 넓은 지역을 갖다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를 갖다가 들어가면은 전파가 안 잡힐 정도로, 핸드폰 전파가 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깊은 산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평야가 또는 여기에 악곡 평야 또 여기 하부 갈릴리 지역에 쭉 이어지는 평야들이 쫙하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부 갈릴리도 굉장히 뭐라고 해요? 그 목지도 좋고 과수도 좋고 나무도 많고 막 산림도 좋고 막 굉장히 그런 아주 좋은 그러한 이 토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데요. 이제 산지는 나무도 있고 좀 산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물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 아르곤 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아르곤 강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지금 하이파, 그러니까 뭐죠? 이스라엘의 수도 하이파를 흐르는 이런 강이 여기에 이제 아르곤 강이다 이렇게 있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땅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에돔, 모압, 암몬, 길리앗, 바산 이런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모압 평지에 속해 있어서 굉장히 넓게 평야를 이루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목축을 하기에 좋은 초지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쪽 모압 평지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저 바산 골란 지역은 정말 이렇게 골란 고원 같이 평야를 쫙 이루는데 마치 정말 지평선이 보일 듯할 만큼 넓은 평야를 이루는 아주 좋은 농지인데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이제 시리아하고 이렇게 좀 경계선을 국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것처럼 이 골란고원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그러한 제한들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 상부 갈릴리 위쪽으로는 네바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바논하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갖다 이렇게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높은 시멘트 벽으로 경계를 갖다 세워놨는데, 근데 그 지역은 굉장히 또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직접 이제 가서 보고 걸어보고 그래야만이 이게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번은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상부, 그다음에 하부,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 갈멜산과 그다음에 갈릴리 이 호수 지역을 하고 이쪽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았는데, 돌아서 남쪽으로 들어서 이제 이쪽 그 유다 광야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막 급성을 부리는 바람에 아예 입국이 거절돼서 암몬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이 지역을 걸어봐야 되고 그곳을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가 우리가 그러한 이런 구조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15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은 좀 더 이해가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분배에 대한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외 나머지 지파들이 또 받게 되는 도시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지도에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읽어가면은 지금 유다가 어떤 땅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는 여호수아서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21장까지 15장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21장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여기에 도시명들이 계속 나오니까 알지도 못하는 곳이고 또 이게 어딘지도 우리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죠. 오늘 한 도시명만 해도 한 100개 가량의 그러한 성읍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딱 와서 안 닿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너네 땅 이만큼을 갖다 너의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시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뭐 등기소에 올라 있는 등기와 같은 거라고요. 여기서 여기 성경에 지금도 참 팔레스타인과 이런 여러 갈등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권리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무슨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걸 다 기록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권리 문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특이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확인해 보아 가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분배는 정복보다도 더 어려운 게 분배입니다. 정복할 때는 서로 뜻을 모아가지고 함께 막 적이 눈앞에 있는 그 이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으니까 막 열심히 싸워서 정복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복을 마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는 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잖아요. 다 어떻답니까? 다 좋은 땅.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이 이스라엘 지형을 갖다가 쭉 나눠봤지만은 사실 이 남쪽 지형은 굉장히 거칠고 여기는 사막이고 광야고 사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막 산지고 굉장히 이 농사 짓거나 뭐 이런 뭐 목축을 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은 좀 피하고 싶겠죠. 그런 반면에 저 이스라엘 평야 위쪽으로는 굉장히 초지도 좋고 뭐 농사도 짓기도 좋고 아주 물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벤자민 산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지역들의 그러한 그 땅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은 사람의 그러한 아마 기본적인 욕구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이런 욕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소욕을 버리는 훈련들을 이 땅 분배부터 사실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만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아직도 참 욕심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이 40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함께하면서 말씀을 훈련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정말 명품 이거 옷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욕심을 갖다가 부려서 범죄하는 결과를 갖다가 통해서 이게 뭔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아간 이후에 그 많은 60만이 넘는 또 그보다 더 많은 200만 명이 넘는 200~30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대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오늘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단 서쪽은 이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이죠. 이미 우리 요단 동쪽의 땅은 르벤,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제 서쪽에서의 그들의 분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9지파와 반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지금 분배를 하시면 유다 지파가 와서 땅을 갖다가 분배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12지파 중에 첫째는 루벤 지파지요. 그러나 그는 동쪽의 땅을 얻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시몬 지파인데 시몬 지파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참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직전에 그들이 바알부올에서 바알부올 사건으로 통해서 정말 2만이 넘는 그러한 이 지파의 대부분 반에 가까운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갖고 와서 이 시몬 지파는 정말 힘을 잃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7만 명이 넘는 그러한 군사력을 갖는 그러한 지파가 아주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된 반면에 시몬 지파는 2만 명이 좀 넘는 그런 정말 반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되었고 결국은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성이 있어도 시몬 지파는 제대로 된 땅을 갖다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됐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그런 순서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언제든지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돼서 맨 앞에 서서 전쟁도 하고 또 어디 뭐 행군도 하고 항상 앞장서 있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뭐 유능한 그러한 그 지도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 할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이 나올 거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의 왕이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머리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땅을 갖다 이게 분배하는데 저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보니까 여기에서 유다 지파가 1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가족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갖다 이렇게 지도를 놓고 자, 우리가 어디 땅을 가지겠느냐라고 이제 이 지도를 갖다 이렇게 내놓았겠죠. 내놓고 어디를 갖다 이제 가질까? 그러면 다 위쪽을 갖다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 이 밑은 광야 지역이거든요. 다 돌아봐서 알잖아요. 같이 싸워봐서도 알고 어떻다는 거 환경을 아니까. 그래서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을 택한다면은 아마 여러 갈등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라. 그러나 뭐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유다 지파에 줬죠. 그 다음에 또 어떻다는 거 여기 보니까 가족대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족이 많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26장인데요. 민수기 26장 52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5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지금 26장은 뭡니까? 제2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두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가 이 모압 평지에 딱 도착해 가지고 두 번째 이제 그다음에 바알보올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뭐 여기에 각 지파마다 여러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여기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이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다. 그러니까 7만 명이 아주 넘는 큰 무리인데요. 14절에 보면 시몬 족속이 계수된 자가 22,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이게요.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땅을 갖다 어떻게 분배하느냐, 명수대로 땅을 갖다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는 많이 땅을 얻고 적은 수는 적게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4절에 보니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내놓고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 어디를 뽑은 거예요? 이 남부를 뽑은 거죠. 그러면 그 남부에 있는 이제 도시들을 쭉 하니 성읍들을 놓고 이제 각 지파별 그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씩 다 뽑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여 개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성읍과 이렇게 도시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 숫자대로 분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결국은 어디를 기준하는 겁니까? 2차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1차 출애굽할 때 인구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출애굽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인구는 인구 전체적인 숫자는 차이가 없는데 각 지파별로의 인구의 수가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일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는 유다 지파는 7만 명이 넘는 반면에 적은 지파는 2만 명. 그러면 그 결과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출애굽할 땐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런데 40년이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어디는 뭐 7만 명이 넘고 어디는 2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큰 차이를 갖고 온 것이 결국은 지난 40년 동안을 갖다 어떻게 살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복하고 숫자를 늘려주시는 그러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여러 40년을 통과하면서 막 범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막 그랬던 사건들이 여러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죽는 자의 수가 이 지파의 수가 이제 들쑥날쑥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이 사건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것이죠. 결과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갖다가 지금 유다 지파는 넓은 땅을 너무나 넓어갖고 나중에는 시몬 지파에게 유다 지파의 일부를 나눠줍니다. 그만큼 넓은 땅을 갖다 유다 지파가 받게 되는데요. 지난 40년의 삶의 결과죠.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자자손손이 이 땅은 우리 땅, 유다 지파 땅. 딱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딱 등기해 주시잖아요. 자, 이거는 너희 땅이다. 딱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경계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동시키지 말라 해서 자자손손이 그곳에서 이에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4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 지금까지 3,000년, 4,000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얼마나 어떤 땅을 누리며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지금 제비 뽑는 이 사건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뭔가를 갖다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선택을 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그냥 내 삶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나의 결정이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 내 자녀들, 내 자자손손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만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유다 지파가 지난 40년을 갖다가 그냥 우리 뭐 르벤 지파나 또는 뭐 시몬 지파나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아마 이렇게 중요한 역사의 중심되는 위치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아시기에 그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를 갖다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태인이라고 하는 유다인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중심을 이루는 그러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서 사실 12자녀 중에 유다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사실을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더 대단한 형님들 또는 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택하셨다는 거 하는 사실. 어떻게 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오시고 택하시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그와 함께 했던 또 여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성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들 믿음의 여성들. 이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 지파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아내, 또 좋은 믿음의 우리 자매를 얻는 것이 유다 지파 한 지파의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남쪽 경계가 어떻다고요? 염의 끝에서부터, 그거는 우리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여기 이 염의 맨 밑에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지중해까지, 여기가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의 끝부분인 그러한 지역까지. 그리고 저 위로는 여리고 있는 데인데요. 염해의 맨 상단 부분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이어지는 이 곳은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남쪽은 아주 간단하게 도시들이 이루어지는데, 위쪽 경계선을 갖다가 북쪽 경계선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도시와 산꼭대기 골짜기 이런 또 신돈의 골짜기 앞을 지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경계선을 갖다가 쫙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그것이 그렇게 산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 다음에 평야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광야 지역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지형을 다 통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이 지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뭡니까? 도시들이, 성읍들이 많은 중심되는 겁니다. 이 남쪽은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이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읍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성읍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에글론 비탈길 북쪽으로 나아가서 시글론으로 접어들어서 바알란산에 이르고 얌누엘을 이뤄서 그 끝이 바다다. 그래서 얌누엘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이 유다 지파가 분배된 지역의 맨 서쪽에 얌누엘. 여기가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서쪽 맨 북쪽 경계구나. 여기 보니까 에글론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스다올,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니 지명들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 그 안에 이제 성읍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크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요. 보면은 평지에 있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 성읍들이 쭉 하니 에스다올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악십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쭉 성읍들이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44절까지 쭉 이어지는 성읍들이 세어 보니까 한 85개 정도 되는 그러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부 성읍이 있는데요. 남부 성읍들이 있는데 그 성읍이 또 21절에서부터 52절까지 이렇게 남부에 속한 성읍들이 쭉 하니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광야의 성읍이 있습니다. 광야의 성읍. 어딘 줄 아시겠죠? 유다 광야에 속해 있는 성읍. 그래서 61절, 62절에 이제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딧과 스가가와 그다음에 릿삼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거기가 여기 보면은 예, 엔게디가 있죠. 소금바다 바로 옆에 이제 우리가 유다 광야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에 그 여매하고 이게 붙어 있는 지역이 이제 유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고요. 그러한 지역을 통해서 이제 광야의 6성읍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헤브론은 갈렙이 나에게 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성읍이고 그 성읍을 갖다가 성읍에는 보니까 아낙 자손이 3명이나 있는데요. 그 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고 하는 그러한 그 3명의 이 아낙 자손 거인족이죠. 이 거인 이 셋을 여기서 쳐 죽였다고 돼 있지 않고 쫓아냈다고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죽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다른 지역으로 그들을 갖다 쳐서 물리치고 이제 헤브론을 갖다 차지하고 그 헤브론에서 이게 지형상 헤브론이 거의 유다 광야에서 굉장히 왼쪽으로 산지 지역으로 들어가는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드빌을 갖다가 이제 점령하는데 이 드빌을 갖다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누가요? 조카죠. 조카 운니엘이 나서서 그 드빌을 갖다가 함락시키고 점령한 다음에 그 누구예요?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써서 내려갈 때 또 악사가 또 지혜롭지 않습니까?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우물. 그래서 밭을 달라고 하면서 우물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윗우물과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19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15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참 넓은 땅을 우리가 이렇게 보셔도 알겠지만은 굉장히 넓은 땅이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뭐 광야도 있고 그다음에 사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지와 평지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피하고 싶은 그러한 지형인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그러한 지역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셨고 그 지역을 갖다가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이제 성장하고 앞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또 다스리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인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리가 다윗이 전반적으로 도망 다닌 지역은 다 바로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참 이게 역사적으로 앞으로 이제 읽어 나갈 때 성경 읽어 나갈 때 이런 도시이고 이 지형은 이게 산지인가 아니면은 광야 지역인가 아니면은 이게 사막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씩 이렇게
분별하면서 읽어가면은 훨씬 더 현장감 있게 우리가 읽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이 아버지 하나님 참 앞으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또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받게 되어진 복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은 참 고난의 길로 갈 것인지 참 우리의 선택에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달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여 살아왔기에 또 이렇게 넓은 그런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 같이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기업들을 다 맡겨주셔서 참 그 기업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일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눠주고 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에 또 아버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형통케 하시고 또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잘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때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